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봉독해드리는 말씀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아마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칭대명사가 나오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자식까지도 가장 많이. 여러분, 이 인칭대명사에 내 이름을 아니면 나를 거기서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 김병문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그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오늘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는 막한 마귀 사단의 위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1장 24절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미련하여서 간과하여 지나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버팀 6월 정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달에는 그 한양대학교 행융학
교육과 교수인 그 정규선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또 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연찮게도 저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그 일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접속사나 이런 단어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 일 후에가 어떤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며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또한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언제셨나요? 가장 기뻤을 순간,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을 순간, 둘 중에 가장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 아니면 가장 어려웠을 때. 전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생각해보고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하나, 이거 정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참 우습죠. 내가 어떤 걸 가장 많이 기억을 할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거를 말씀을 정리하고 놓다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내가 기억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 집에서 보면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그 별이 진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별이 쏟아질 정도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가 가장 기뻤을 때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다. 제가 가장 기뻤을 때는 저희 아내가 이 예화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인천 부평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인천 부평에 동아시티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부평에. 퇴근하고 여느 날처럼 이제 그 동아시티 백화점에 뭘 사러 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동아시티 백화점에서 정확하게 한 120m 앞에 횟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횟집에서 국민학교 여자 동창을 만났어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여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옆에 바로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지금처럼 6월 초여름 시작할 때예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 옆모습이 바람에, 저희 아내는 짧은 머리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긴 머리지만 그 긴 머리 옆모습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국민학교 동창한테 정말 저희 아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내랑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돕는 배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씨알을 주셨는데 철없는 이 씨가 참 속을 많이 새겼죠. 많이 새겼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버팀이 지난주에 하루 아우팅을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날. 근데 저희 집에 처음 와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밤에 왔어야지 정말 제대로인데 밤에 오면은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의자 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 부는 데 나가서 1시간이간 2시간이간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정말 저희 아내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넉나간 것처럼 그러다가 어찌됐든 들어와서 아내가 이제 다쳐서 그 제가 윙을 해주거든요. 청소기를 돌려줘요. 아내가 발을 다쳐서 여보 왜 청소 안 해 지금? 그 얼굴 보면 이제 그게 확 깨지는 거죠. 그 순간 현실을 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에요. 그 모습, 그 옆모습이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옆모습이. 여러분, 사람들은 끝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해피니스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해피니스의 어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랑 똑같아요. 없는 세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만 살다 가면 안 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결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얼마나 나태해지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그래프를 굴곡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속해서 행복하게만 살아가게끔 절대 안 하세요.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행복하게만 그 삶을 살아가게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다랑 이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순간 나에게 왔다가 순간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만큼 우리가 그 행복 가운데 상처 입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본줄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티타임하고 즐겁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 있죠.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교제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는 교제의 의미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셀 공동체에서 아니면 순장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할 때 정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고 기도해주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행복하게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딪히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계속해서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끄세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가정생활 가운데, 회사생활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때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을 아무 데코레이션 하지 않고 그나마 솔직하게 만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그죠?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창조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늘과 별,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인류의 역사를 창조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그 다음에 광야시대, 출애굽이나 광야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원했죠? 왕을 원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죠.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이에요. 남북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일 왕국 시대라.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시죠. 그 다음서부터 나눠집니다. 그게 분열 왕국 시대.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게 망하죠. 그것이 포로 귀환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게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창조 시대 끝나고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뭐라고 그랬죠? 인류의 구원의 역사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 근데 12장 1절, 12장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이스라엘을 예표로 세우셔서 나가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 막내 아들은 죽죠.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데라가 그 온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목표로 타겟을 하고 전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시 정착을 하게 되죠.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 어마어마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빼곡한 하란이라는 데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데라가 뭘 만들어 팔았다고요? 우상. 여기서 있어 보니까 떼부자가 될 것 같아요. 데라는 거기서 정착합니다. 모든 가족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네가 있는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게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란 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은 데로 옮겼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지만 그 데라에게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물려받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디 예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얼마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떠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기 식소들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남방 쪽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레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하죠. 누이라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이 처남인 줄 알고 어마어마한 그 짐승과 노비를 주죠. 여러분, 애굽 왕 파라오, 그 다음에 블레셋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애굽 왕들을 전부 바로라고 불렀어요. 블레셋 왕들을 전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왕이든지 간에 고유명사예요. 근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죠. 근데 들통나죠. 들통납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은 바로가 줬던 그 모든 재물을 뺏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뺏기고 아내 사라도 지키고 다시
내려갔던 그 길로 다시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넓은 땅 가운데 우리가 싸울 필요 없잖아. 네가 택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롯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서 가야죠. 아브라함은 정반대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정반대 헤브론 쪽으로. 그렇게 둘이 헤어져서 이제 각자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에 의해서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깡그리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성경의 318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그때는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 공동체를 지키려면 각 집안마다 군사들이 있었죠. 그죠?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오죠. 전부 구출해 옵니다. 전부 구출해 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너가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지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 그러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레가 자기 몸에서 태가 끊긴 줄 알고 자기 여종 하갈을 한테 아브라함을 들여보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아닌가요? 우리 예담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제 몸에서 난 자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라고 말씀해서 왜 그럴까요? 아빠는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통해서 난 자식인 네 자식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적인 그 의미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린 어디 가든지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 복의 근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족장 시대라고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삶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로 인하여서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여러분 그 12장 4절인가 보면 75세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하란에 있을 때가 정확히 75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75세 때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계속 강간무소식이에요. 강간무소식.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뭐라고요? 75세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신다고 했었는데 100세 때 주셨어요. 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철회한 적이 한두 번일까요? 오장육부가 끊어질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1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야.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망했을 거예요. 당연히 원망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프로슈케 기도와 그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는 데이시스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데이시스의 기도. 우리는 전부 다 거의 후자죠. 그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프로슈케의 기도나 나의 것을 구하는 데이시스의 기도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봤을 때 모두 다 바른 기도면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건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향이 돼서 어떻게 금대접 안에 모두 다 담긴다는 거야. 모두 다 담긴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내일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내 세대가 아니라 자식 때에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헬라적인 용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크로노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을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천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아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이죠.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실 때는 무슨 시간? 우리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도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지만은 내가 응답받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지만은 내가 응답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끌어내려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한들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기서 3일, 4일 밤낮 울부짖고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엄연히 우리들의 시간이랑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시면. 그때가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좌절하고 절망하나요? 아니,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지금 두 가지 중 말씀드렸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이건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프로슈케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광, 아니 나의 필요를 구하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라고요. 다른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랄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오죠. 이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여기서 그랄 왕이라고 그랄 왕이라고 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와서 아브라함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우리랑 화친 맺자. 우리 서로 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니다. 화친 맺는 건 좋은데 예전에 당신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간 적이 있어. 난 듣지를 못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그랬나 본데 그게 무슨 우물인데? 이 우물이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놀랍게도 거기서 이것은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여러분, 사막에서는 우물이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할 때 그 아들 이삭을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놀리는 거 보고 쫓아냈죠. 그때 하갈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 나가서 그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찾게 한대. 부엘세바잖아요. 그 우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겹경사가 생긴 거예요. 겹경사가. 보십시오. 애구방한테 누이라고 속여서 큰 재물 얻었죠. 블레셋한테 그렇죠. 블레셋한테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큰 재산 얻었죠. 그리고 빼앗긴 줄 알았던 목숨과 같은 우물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천금과 같은 자식을 얻었어요. 자식을.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1절이 그 일 후에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얼마나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셨나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그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우리 나사 이거 박는 거 생각하면 쉽죠. 근데 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 시험하는 주체가 사단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려는 유혹이죠. 템테이션. 그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말 그대로 테스트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내주셨나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뭔지 여러분, 가죽만 남겨놓고 다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나온 그 추리 성경 전서를 샀어요.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나온 추리 성경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추리 성경 전서의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떤 신한테 드리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그것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놨어요. 제가 그거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5대 제사 준 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못 샀구나. 물을 수도 없고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시험,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온 알콩달콩 돈 있겠다. 빼앗겼던 우물이 있겠다. 천금 같은 자식이 있겠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루하루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겐 청청변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거 갖다 고민 때렸나요?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나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시제 보면은 바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지사지로 우리 가장 좋은 건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그 처지에 가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창세기 보면 그 믿음이 없는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없는데 그냥 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고 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으려고 했어요. 그 앞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자기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까지 달라고 하시니까 내어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 개판 5분 전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안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버팀을 하고 또한 그 파트 사역을 하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네 목사라고. 똑같네. 다른 게 뭐 있어 목사가. 제가 10여 년을 3D 업종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100번 저 사람들한테 목사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것보다도 이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 모습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어지는 일에 골로새서 말씀처럼 최선을 다할 때 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내일이라는 시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이거 해야지 하면 그거를 할 때는 벌써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우리는 절대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다 바로미터처럼 내 삶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하면 되지 1년 뒤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1년을 우리가 1년 뒤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24시간 크로노스 이 시간 오늘이란 시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결과가 내일이에요. 오늘 내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반드시 세상적인 결과는 내일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의 결과가 어떻게 내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서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는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 후에 나오는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 너한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 복만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 복 주시는 삶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2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정말 포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빼앗겼던 거의 생각에서 지워버렸던 우물찾게 해주셨어요. 거지였던 아브라함을 거짓말 2방에 로또보다 더한 떼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 내가 복 줄게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제목이죠. 1장 시작할 때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그 일 후에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번민과 고난 가운데 또 그 생각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그 3일길은 전혀 걱정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칼을 내줘서 꽂을 때도 그 찰나 순간은 실질적으로 찔러서 꽂을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질적으로 찔러서 죽였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우상을 섬기던 자기를 의로 여겨주시고 복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제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맞아 너와 네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친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역으로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재셔서 그 틀 안에 기쁨, 슬픔, 즐거움, 또 어떤 고통을 다 넣어놓으세요. 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믹스해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에 답을 적어냈어요.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시험을 보든 학교 시험을 보든 하다못해 쪽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 공부를 하죠.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 그 시험 결과는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건 맹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보기 좋게 데코레이션은 하지만은 결국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말씀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난 믿음 있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육신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바위 같은 시험을 나의 인생에 정확하게 자로주신 그 안에서 그것을 영양소가 되게 만드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 맨날 내 것만을 구하는 가련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것을 걱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내 것만을 바라보던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정확하게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느새 나에게 바위 같은 그 걸림돌이 하나님께서 다 깎으셔서 디딤돌로 만들어주셔요. 그 시험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철로역정에 보면 또 나오듯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단 10분을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실 거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 인친되면서가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도 많은 거. 바로 나에게, 바로 너에게 내가 지금 하는 소리란다. 바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소리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넘어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시험은 반드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뻥 못 치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